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흐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내일을 위한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신년벽두 첫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밝은 미래상을 가지고 또 굉장히 황홀한 내일의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굉장히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낙관론을 펼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고 묻는다면 놀랍게도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꿈은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서는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10,000명의 포로도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20대 중반의 나이로 한참 젊은 청년인 에스겔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발강가라고 하는 토목공사를 하는 지역에서 이제는 비참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 가닥 기대가 있었다면 아직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1, 2년 고생하다가 보면 돌아가게 되겠지 하는 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조금 지나면 바벨론이 우리를 석방한다는 소리를
공공연히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 예언이었지만은 사람들은 거짓말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을 안고서도 그 말을 안 믿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끌려간 지 11년이 지난 후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그 발강가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의 마음은 마치 촛밀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물처럼 쏟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죽었습니다. 성전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꿈도 이제는 없습니다. 남은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참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그것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보아도 희망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암담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는 환경이 에스겔이 처해 있던 환경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두운 말만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단 에스겔 하나만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된다고 말합니다. 이 노예 생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말의 색깔도 틀리고 생각의 색깔도 틀리고 내일을 보는 시야도 달랐습니다. 무엇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황홀한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본 다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참해서 한숨과 탄식과 눈물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그 환상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듣든지 말든지 그는 외쳤습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전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다리고 그 성전을 구경시켜 줍니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전부 보게 합니다. 그리고 고가 몇 척, 광이 몇 척 하면서 전부 다 수치까지 가르쳐 주면서 그 내부 모든 설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은 다니면서 구경을 다 했어요. 그것이 에스겔서에 여러분 전부 몇 장을 통해서 기록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구경을 다 하자 말자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다리고 동편으로 향한 예루살렘 정문이 있는 데를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니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까? 1절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천사와 에스겔이 북문을 지나가지고 바깥문까지 나와보니 그 물이 거기까지 흘러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에스겔을 인도하던 천사가 자를 내어가지고는 그 문지방에서부터 1,000척을 재었습니다. 몇백 미터나 되는 거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고 그 다음에 물을 보니 물이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흐릅니다. 또 물길을 따라서 1,000척을 또 재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어보니 물이 어디?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또 한 번 천사가 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또 한 번
1,000척을 재었더니 그 다음에 가서 보니 그 물이 너무나 많이 불어서 이제는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냥 걸어서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강. 헤엄을 쳐야 건너갈 수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는 그 강가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과일나무들이 무성해서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고 그 열매는 많은 사람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정경이 화려해서 에스겔을 안내하던 천사도 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이 말을 바꾸면 야 에스겔아 이것 좀 보아 하는 말입니다.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던 조그마한 물줄기가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전개되는 것을 보고 야 에스겔아 이것 좀 봐. 너무나 황홀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홀한 장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이 동방을 향하여 계속 흐르는데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가 어딘지 알아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8절 중간에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바다에 이르렀다. 이 아라바로 내려가는 이 바다를 일컬어서 사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바다로 소문나 있는 바다를 아시죠? 전혀 고기가 살지 못하는 소금물로 가득 차 있는 죽은 바다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강수가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그 바다의 물이 다시 소성함을 얻었습니다. 바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생물이 살기 시작하고 고기가 심이 많아서 나중에는 보니 그 강가의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엔게디, 10절 보면 엔게디, 에네글라임 한 두 동네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도 사해 근처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그 동네가 드디어 고기 잡는 어장으로 변했습니다.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은 고기들이 잡힙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는 환상 아시나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지극히 적은 물줄기가 강을 이루는 환상입니다. 드디어 소망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환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로 인해서 찌그러지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고는 에스겔은 웃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찬송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환상입니다. 우리도 신년을 시작하면서 좀 이런 환상, 이런 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나 자신의 환상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것은 몇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죽은 것 같이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흩어지고 포로 생활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할 만큼 멸망한 유대 나라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미래의 플랜을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1차 이야기고 이것은 그대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또 에스라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 사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환상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요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온 세계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요. 두 번째 사건, 이것은 벌써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에스겔은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건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수 강가를 다니며
1년 내내 맺는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영원한 파라다이스를 이 환상 속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앞에 있는 꿈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놓고 우리가 1986년을 사는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현실을 보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야 팔자가 늘어진 상황이지만 별로 밝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사회를 보아도 사람들의 생각, 정신 상태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아도 세상이 장차 무슨 꼴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 가고 있는 것 우리가 압니다. 나 자신을 보아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더 나을 것이다. 금년보다 그 다음해가 더 나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걸 만한 요소가 가면 갈수록 희박해지지 더 많아지지는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입장입니다. 물론 20대, 30대 초반 중반에 있는 분들을 두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 2분의 1 이상은 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어떤 무명인사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훌륭한 것을 겨냥했으나 마침내 이루지 못한 사람, 좀 더 숭고하게 살고 싶었으나 세상에서 빛을 내지 못한 사람, 성급함을 참으려고 하면서도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사업으로 이름도 내고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언제나 가난하고 영리하지도 못하고 착한 사람도 아니며 노력해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 종에게도 축복하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는 좌절을 하기 쉽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는 봅니다. 큰 기대를 안고 키웁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실망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다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이제 철학자도 아닌 철학자다운 그런 생각으로 빠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이 새해를 보는 눈이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 개인의 형편이 어떠했든 사회 여건이 어떠했든 또 우리의 장래가 불투명하든 이유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환상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에스겔처럼 환상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에게도 나의 환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환상에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첫째로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물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해바다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더욱이 선하고 은혜스럽고 참된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10년 안에를 우리가 밝혀보려면 이것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세요. 야고보 1장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어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나니. 맞습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어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멘. 가장 좋은 은사가 뭡니까? 하여튼 좋은 것 전부 다. 또 완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유익되는 것, 꼭 있어야 할 것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절망입니다. 예? 자, 내가 원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위해서 참 큰 값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출처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해버립니다. 왜? 세상을 너무 잘 아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일을 쳐다보고 기대하고 싶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받는 근원도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뭐같이?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가 다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면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변했나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땅의 것 보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나를 보고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찾는 것 같습니다. 근원을 잘못 찾아 들어가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30-40년 동안 선교하고 탐험하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강, 아프리카의 젖줄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의 근원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는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수년 동안 헤매고 다녔습니다. 나일강의 근원이 어디냐? 나일강의 수원이 어디 있느냐? 찾고 찾아 들어가서 드디어 자기 보기에 이것이구나 하고 판단하는 수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발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빙스톤은 죽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좀 더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리빙스톤은 잘못 짚은 거예요. 나일강의 수원을 잘못 짚었어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축복이 있겠구나. 여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고는 각자가 찾아 들어갑니다마는 리빙스톤처럼 잘못 짚을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사람만이 바로 짚은 사람입니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로 알고 하나님에게 찾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좋은 것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은혜 공급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 중심요. 이 시간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서울은 한강을 중심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사마리아 수가성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야곱의 우물을 중심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우물은 생명을 주는 귀중한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한강은 서울 사람들을 마시게 하는 중요한 수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다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해요. 내 생각의 중심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사업의 목적, 내 생의 목적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봐요. 손해를. 지난 1년 동안 한번 보세요.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내가 세워놓은 어떤 목적에다가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1년 동안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는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모시고 살려면 또 하나,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물줄기가 성전에서 스며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까?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이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신 마음은 거룩해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서 타협하는 마음은 성전이 아닙니다. 함부로 세상에 가서 뒹굴고 함부로 때묻은 마음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못하느냐? 삶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200년 전 웨슬레 시대에 영국 사람들이 잘못되었던 그대로 오늘 현대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기보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자, 다시 들으세요.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기려고 나오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 윤리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믿는 것만큼 바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모신 만큼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려워요. 다음,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환상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만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만하다. 가느다란 물줄기가 성전에서 스며 나올 때는 이까지 끝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 4,000척을 측량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가서는 얼마나 그 물길이 충만했던지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본 시대에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없어서 못 준다는 법이 없습니다. 충만합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인용한 성경 구절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그 다음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받아 또 은혜가 되고 이거는 막 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근원은 너무나 충만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우리가 왜 실망을 하고 왜 우리가 미래를 어둡게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풍성하다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아시나요? 수천 년 동안 그 시베리아의 얼음덩이처럼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녹이고도 끝이 없이 오늘까지 계속 이 차가운 마음들을 녹여서 새 마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요 얼마나 큰지요. 죽은 자를 살리며 영육간의 파멸을 보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오묘함이요 너무나 깊고 깊도다 하고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이 부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왜 그 부잣집 문간에서 우리는 거지 옷을 입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 맛보면서 살려면 자, 4가지 정도는 해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여러분 제가 좀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이것은 좋은 해석이에요. 보세요. 물이 제일 처음에 발목에 올라왔죠. 굉장히 얕은 물입니다. 이 원문대로 보면 발목이 아니고 발바닥에 젖는 물이에요. 자그마한 물줄기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작은 것에도 믿음을 갖고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다가 드디어 엘리야가 가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7번 기도하고 발견한 건 무엇입니까? 큰 구름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구름. 야, 이것 보고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구나. 믿고는 그냥 뛰어내려갔잖아요. 나중에는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비가 내렸단 말입니다. 조그마한 물줄기, 조그마한 은혜, 떡 5덩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물이 어디에 찼어요?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내놓는 그릇만큼 찹니다. 밥그릇을 갖다 내놓으면 하늘의 비를 몇 시간을 담아도 밥그릇에 든 물밖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 받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항상 빈곤하고 허덕이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습니까? 지난 85년 또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얻은 건 많았을 텐데 그건 뭐 조금 기도 안 하고 테레비하고 좀 타협하다가 뭐 남는 게 뭐 있어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가 남았어? 에? 남는 게 뭐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저 친구들 사람들하고 전화 통대고 그저 시간 30분 1시간 떠들다가 남는 거 뭐 있느냐 말이요. 목만 아팠지.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 정력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겠어. 네? 왜 기도 안 합니까? 또 3번째로 물이 어디에 찼나요? 허리에 찼습니다. 허리는 성경에 보면은 능력과 봉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의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성경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의 육체가 원하는 소욕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뜻 이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이 어디로? 얼마나 큰 강을 이루어서 헤엄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헤엄친다는 것은 물에다가 나를 맡기는 거예요. 물 위에 떠야지, 뜨지 아니하면 우리는 물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세요. 나의 인생, 나의 걱정거리, 그저 나에게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그저 다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처녀가 남자를 따라 결혼하면은 그저 인생을 완전히 그 남자에게 맡기듯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항상 유지됩니다.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 해를 이제 교회 목사로서 일을 하다가 보니 한 가지 그런 대로 감을 잡을 만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중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100%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100% 어디에서 오는 문제냐?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한 욕구 불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면 영혼은 허약해집니다. 병이 왜 생기나요? 몸이 약해지면 병이 생깁니다. 자꾸 병균 따지지 마세요. 의사가 좋지 않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병은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왜 생기느냐? 남 탓하지 마세요. 밖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저 문제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 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이 보셔서 꼭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 나에게 꼭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문제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이 좀 더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 년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벗겨주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은 간단한데 십자가를 좀 치고 가야 되는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몸이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치고 가기가 힘이 들 때 그 짐이 원망스러운 것이지 내가 자신 있게 치고 가도 치고 가는 둥 마는 둥 하면은 그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좀 벗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벗겨주시는데 그 대신 나에게 이상한 힘을 주신단 말이요. 이러면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큰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생겼다고 해도 우리는 가볍게 다루면서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냐? 왜 심령이 항상 불편하냐? 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찬송이 없느냐? 왜 만족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내 영혼이 은혜에 메말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원인을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합니다. 왜 우리가 가난해야 합니까? 왜 거지로 문간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에스겔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하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믿습니까?
사회 바다를 살아있는 바다로 바꾸어 놓는 그 능력, 오늘도 하나님에게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 하나님이 가능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암담하게 보이는 미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루 순간에 밝은 아침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나에게 슬픔이 기수갈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자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비록 부패해간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를 청소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암담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온 세계를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절망을 해서는 안 되죠.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셔도 얼른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드립니다. 마음의 요점을 정리하세요. 에스겔은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밝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는 이유 첫째는 모든 생명과 좋은 것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경건한 생활에 힘쓰라.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에스겔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어떠합니까? 충만합니다. 이 충만을 우리가 맛보고 살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이깁니다. 먼저 믿으세요. 작은 것부터 믿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사람 되세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세요. 그 다음에 에스겔의 꿈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오늘도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 의지하면 우리 앞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신년 새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이루어 강을 이루고 사해를 바다로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셔서 찬란한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상이 198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환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생명,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믿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모자라서 허덕이는 은혜가 아닙니다.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난한 거지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건재해서 죽은 것을 살리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건재하다는 것을 이 세상 앞에 알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실증하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